우리 사랑하는 동성교회 소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일주일 동안 잘 지냈어요? 대답이 시원찮네. 일주일 잘 못 지냈어요? 재현아, 재웅아, 잘 못 지냈어? 잘 못 지냈어. 왜 못 지냈을까? 얼굴은 다 좋아 보이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해볼까? 큰 소리로 대답 한번 해볼까? 자, 우리 친구들 잘 지냈어요? 왜 이렇게 소리가 작아? 요한아, 왜 대답을 안 해? 잘 못 지냈어? 잘 지냈어. 아직 잠이 덜 깼구나. 우리 수면부 친구들 잘 지냈나요? 네. 네. 억지로 한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 자, 선생님 기도하고 우리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시고 또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다하여 오직 하나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 속히 이 자리에 나와 같이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생님, 이게 지금 마스크를 바꿨더니 이게 숨이 잘 안 쉬어지네요. 이 마스크를 다음에는 좀 잘 쉬어지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아. 찬양해야 되는데 이게 숨이 잘 안 쉬어져서 어떡하지? 마스크를 또 있을까요? 네네. 감사합니다. 숨이 잘 안 쉬어지네 이게. 자, 우리 일주일 동안 친구들 하나님만 생각하고 일주일 잘 지냈어요? 그래요? 소정이 그랬어요? 멋지다. 선생님은 또 하다가도 그러지 못할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 잠시만요. 네, 이게 좀 나은 것 같네요. 네. 나 무엇과도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다라는 신앙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할 건데요, 우리 소년부 친구들 잘 모르나 봐요, 이 찬양을. 그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다른 거 말고, 돈 말고 명예 말고 오직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만 구합니다 라는 마음 가지고 가사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해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함.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우리 제자 되기 원합니다. 제자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 되기 원합니다. 자녀 되기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 되기 원합니다. 자녀 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 하는데요. 우리 박수 우리 지난주에 배웠는데 기억나죠? 자, 박수 1번 뭐죠? 박수 1번? 그렇지. 박수 1번. 자, 다시 한번 해볼까? 하나, 둘, 셋. 박수 1번. 이렇게 다들 희망이가 없어. 자, 박수 2번. 박수 2번 뭐죠? 자, 박수 2번. 그죠? 박수 2번이죠? 자, 박수 3번. 오, 좋아. 요한이. 오, 좋아요. 이거예요. 박수 3번. 자, 박수 4번.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죠. 박수 4번. 자, 기억해요? 자, 그럼 빠르게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수 1번 시작. 박수 2번. 박수 3번. 좋아. 요한이 좋아. 박수 4번. 자, 박수 2번. 박수 2번. 박수 2번. 박수 2번. 박수 3번. 박수 1번. 좋아요. 자, 오늘은 하나 더 하겠습니다. 박수 5번. 자, 박수 5번 어떻게 하는지? 박수 5번. 할 수 있겠어요? 자, 우리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으니까 우리 다 같이 일어서. 자, 일어서. 자, 자, 일어나봐. 요한아, 일어나봐. 자, 우리 두 자매님 얼른 일어나시죠. 네. 자, 박수 5번 어떻게 한다고? 점프하면서 이게 다칠 것 같지? 자, 우리 옆으로 나올까요? 우리 옆으로 나와서 할까요? 자, 희준 선생님 잠깐 앞으로. 네. 네, 선물이 있습니다. 자, 이 선물만 뿐만 아니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그죠? 어찌 대답이. 자, 다시 한번 해볼까? 자, 박수 1번 준비 시작. 박수 2번. 박수 3번. 박수 4번. 좋아요. 박수 4번. 계속 박수 4번. 계속 박수. 자, 박수 5번. 좋아요. 박수 5번 좋아요. 자, 준비. 자, 허리 아파요? 자,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실 거야. 자, 우리 이 시간 낮은 자의 하나님 찬양하실 건데, 자, 박수. 자, 긴장하고. 자, 누가 제일 잘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도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자, 낮은 자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자, 박수 2번.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박수 3번.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박수 1번.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박수 4번.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자, 기도하시고 박수 5번. 찬양함의 기쁨을 아멘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박수 2번.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박수 3번.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박수 4번.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박수 1번.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미하시네. 박수 5번. 준비.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 우리 이어서 손을 높이 들고 율동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우리 옆 사람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자 다시 한번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네, 아멘. 우리 친구들 선생님과 박수를 피하는 것 같아요. 자,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자리에 앉겠습니다. 목 빠지겠어요. 어때요, 여러분? 즐겁게 찬양하니까 기쁨이 돼요? 네, 손이 아파요. 선생님은 숨이 차요. 선생님. 그래요. 선생님도 지금 그랬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선생님도 지금 숨이 안 쉬어지는데 우리 그래도 우리 어때요?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나요?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담아서 주께와 엎드려 계속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
신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아멘.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윤미란 스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 기도선 눈 감고 기도드릴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좋은 가을 날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쁜 친구들과 선생님들 모두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다 아무 탈 없이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저희들이 살면서 생각으로 나쁜 생각하고 마음으로 나쁜 생각하고 입으로 나쁜 말하고 손으로 나쁜 행동을 할 때가 많았어요. 부모님께, 동생이랑 누나랑 형한테, 혹은 친구들한테, 혹은 TV를 보면서 게임을 하면서 모든 것들 우리 하나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니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또 들어가셔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 듣고 모두 다 변화받아 주님의 복된 자녀들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그 말씀 가지고 학교로, 학원으로, 가정으로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모든 것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주기도문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1절부터 17절까지지만
목사님이 사무엘 상하 전반적인 얘기를 하면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구약 성경 473쪽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7절.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7절. 사무엘 상이니까 뒤에 473쪽에 사무엘상 7장 11절부터 자, 다 찾은 것 같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12절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자, 이거 선물을 빨리 풀어야 된다고 선생님이 그러셨죠? 근데 아이들이 뭘 좋아할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 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창세기부터 지금 사무엘 하에 이르기까지 순서대로 오고 있어요. 그죠? 말씀을 우리가. 근데 이제 창세기부터 하면은 너무 기니까 사사시대 얘기부터 합시다. 자, 사사시대 얘기를 목사님과 함께 나누면서 누구 얘기를 들었어요? 두 명의 얘기를 대표적으로 들었는데, 드보라와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사시대 이전의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했을까요? 요한이 말고 또 다른 사람 없어? 가나안 정복 시대였어요. 가나안 정복 시대 기억나죠? 가나안 정복 시대가 끝나고 누가 죽으면서 가나안 정복 시대가 끝났어요? 여호수아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가나안 정복을 하고 나서 죽기 전에 했던 얘기가 뭐였어요?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거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겼어요? 그래서 사사시대가 열린 거죠. 그죠? 결국에는 이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생겼던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특징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었던 이방 민족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아내지 않았던 그 백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으니까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게 되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았더니 누구를 세워주셨습니까? 사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드보라였고 그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다. 자, 그러면서 이 사사시대를 또 끝낸 인물이 있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사무엘이었습니다. 이 사무엘은요, 참 여러 가지 역할을 했는데 세 가지 역할을 사무엘이 감당했어요. 대체적으로 내가 할 거야. 첫 번째는 제사장,
두 번째는 사사, 세 번째는 선지자였습니다. 예, 요 세 가지 기억하세요. 사무엘은 어떤 사람? 제사장 사무엘, 사사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 자, 그러면은 사사 시대가 끝났다는 것은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것을 의미하죠. 예, 맞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가 오게 된 거예요.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이 사무엘을 통해서 세워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였냐면 사울이었습니다. 예, 그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으로 기스라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여러분들 알지 모르겠는데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몇 번째 지파일까요? 예, 12지파 중에 몇 번째 지파? 예, 12번째 지파였습니다. 자, 그래 찍었어? 예, 첫 번째 지파는 르우벤 지파였죠. 아무튼 이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하도록 하고, 아무튼 12번째였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울은 왕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대부분 첫 번째가 왕을 하잖아, 그죠? 첫 번째가. 그런데 이 사울이 베냐민 지파였단 말이에요. 가장 12번째, 어떻게 보면 가장 막내 지파에서 왕이 나온 거야. 사울은요, 어쨌든 굉장히 키도 크고요. 성경에 보니까 이 사울이 얼마나 컸냐면 건장한 사람의 머리 하나가 더 컸대. 성인 남자의 머리 하나가 더 크면, 목사님이 지금 대한민국 평균 정도의 키니까 나를 평균으로 잡으면 나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큰 건 거의 185 이상 정도 된 거죠. 키가 엄청 큰 거예요. 그 정도면 그때 당시에. 예, 예전에 우리 100년 전만 해도 우리 조선 남자의 평균 키가 167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못 먹어가지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래 키가 큰 아시아 민족 중에서도 가장 키가 큰 사람들이거든요. 어쨌든 그런데 그 평균보다 이 사울은 머리 하나가 더 크고요, 늠름하고 멋진 왕이었어요. 게다가 이게 더 중요한데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더할 나위 없는 이스라엘의 왕의 제목감이었죠. 하나님도 그런 사울을 아끼셨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그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 기름을 붓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나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가 되려면 항상 기름 부음을 받아야만 했어. 예, 맞습니다. 세례 받듯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건 뭐냐면 그가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다. 혹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셨거나 하나님이 혹은 그 사람을 선지자로 세우셨을 경우에만 기름 부음을 받아요. 이 기름 부음을 받는 게 영어로 어노인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노인팅 찬양단이 있는데요, 기름 부음을 받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왕이 되겠다 해도 결국에는 누가 인정하지 않으면 왕이 될 수 없냐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상징적인 것이 기름 부음이야. 쉽게 말해서 재홍이가 기름 부음을 받았어. 그런데 재현이가 반란을 일으켰어. 그래서 형을 몰아내고 재현이가 왕이 돼도 그건 왕이에요, 왕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기에 그거 왕이야, 왕이 아니에요? 왜? 왕을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됐는데 왜 아니죠? 이 왕은 어떤 왕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지 않은 왕이죠. 쉽게 말해서 정말 그러니까 좀 어려운 얘기인데 정통성이 없는 왕이야. 그런 정통성, 그런 왕이 될 만한 정당성은 누가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예, 바로 그런 겁니다. 사울이 그렇게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사울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주변에 있었던 이방 민족들 중에서 특별히 암몬 족속이라는 족속이 있었는데, 이 족속이 사울과 이스라엘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려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이런 위기의 순간 앞에 소를 머리를 딱 칼로 쳐가지고 죽이고 그 머리를 들고
누구든지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이렇게 될 것입니다 외치고 각을 12가지로 떠서 각 지파마다 소의 살을 보냈습니다. 자, 나와 함께 전쟁터에 나갑시다 하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각이 떠진 그 소고기를 보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오, 전쟁터에 안 나가면 죽겠구나. 사울의 손에 죽겠는걸? 그래서 한 마음으로 사울 앞에 이스라엘 군대가 나아오니 사울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스라엘 군대를 잘 모아서 암몬 족속을 쳐서 공격해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겸손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어요. 겸손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큰 대승을 경험하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어버리고 곧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됐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아예 안 지키지 않아요. 조금씩 안 지키는 겁니다. 조금씩. 여러분, 죄를 지을 때요, 처음 죄를 지을 때 대범하게 죄를 짓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어설프게 짓습니다. 죄는 어설퍼 원래는. 그런데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더 담대해져서 더 대범하게 죄를 짓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짓고 있는 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죠? 그런데 그 죄들은요, 어른의 입장으로 봤을 땐 그건 거의 죄가 아닐 수도 있어. 그냥 성장기에 겪는 어떤 그런 걸 수도 있어. 하지만 죄는요, 어떤 속성이 있냐면 발전해 죄가. 사울도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안 지켰던 건 아니에요. 야금야금 1%씩 2%씩 3%씩 갑자기 10%씩 20% 30% 갑자기 50% 60% 70%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이 사울이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을 수없이 괴롭혔던 아말렉 족속이라는 족속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수없이 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혀온 저 아말렉 족속을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다 공격해서 진멸해라. 아말렉 족속과 관련된 것이라면 사람은 물론 짐승까지도 남김없이 모두 없애라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울이 군사를 모아 아말렉을 공격했고 크게 승리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얻은 전리품까지도 다 없애버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이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볼품없고 필요 없는 것들은 다 없애버렸습니다. 하지만 살찌고 좋은 짐승들과 진귀한 보물들은 없애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변명하기를, 이 좋은 것은 제가 남겨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쓰려고 남겨두었습니다. 이렇게 변명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때부터 더 이상 사울을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친구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어떤 것보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왜 사울에게 왕이 될 수 있도록 기름을 부어주셨죠?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었고 또한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그런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로 겸손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울이 그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거죠.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는 어떤 변명들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일이 있고 나서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퀴즈. 하나님이 왜 사무엘 선지자를 다시 부르셨을까요? 그렇죠. 원래 사무엘은요, 사울 왕이 사역을 잘했으면 다시 선지자로 부를 일이 없어. 하나님이 이제 선지자가 아닌 사울 왕을 통해서 일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울을 버렸기 때문에 다시 사무엘 선지자를 부르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는 이제 사역이 끝났어, 그게 나와요. 근데 또 다시 하나님이 불러. 왜냐하면 다른 왕을 세워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슬퍼하는 사무엘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제 사무엘이 어쨌든 사울 왕을 세웠으니까 슬펐겠죠. 하나님이 자기가 세운 왕을 어떻게 했으니까? 버렸으니까.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마치 자기가 죄를 지은 것 같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단호하셨어요. 아니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으니까. 와, 이거 무서운 얘기인데. 하나님이 버렸어. 그러니까 너는 이제 슬퍼하지도 마.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 여러분, 하나님이 버리면, 하나님이 버린 인생은 눈물 한 방울도 아까운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이 버린 인생은. 사람이 버려면,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사람이 버리면 다시 살아날 수 있지만, 사람이 아무리 그 사람을 좋아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버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 좀 잔인한 얘기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는 받으면 안 돼. 우리가 사람한테는 배신당하고, 사람한테는 우리가 속을 수 있고, 사람한테는 우리가 화를 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버림을 받으면 우리는 끝난 인생이야. 끝난 인생. 이미 살아있어도 그건 죽은 목숨. 지금 활동해도 우리는 이미 관에 들어가 있는 인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 사무엘 선지자를 다시 부르셔서 이새라는 사람에게 보냅니다. 바로 이 이새가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는 다윗의 아버지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아들 중 가장 막내였던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다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다윗 왕이 왕이 되고 난 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오늘 말씀 사무엘하 7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냐면, 제가 아직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왕은 다윗 왕입니다. 하나님이 다윗 왕을 사랑하시니까 어떻게 해주셨어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원수들을 무찔러 주셨어요. 다윗이 훌륭해서, 다윗이 전쟁을 잘해서?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고 하나님이 이 다윗을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사방에 있는 모든 원수들에게서 다윗을 건져주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얼마 못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바로 다윗이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좋아하고 기뻐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이토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소년부 친구도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정말 잘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 정말 성공해야 되고, 여러분 정말 행복해야 하는데 비결이 있어요. 그것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로마서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다윗은 하나님께 너무나 보답을 하고 싶었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너무너무 큰 거야, 이 다윗이 생각하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할 일이 있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할 것이 없을까? 그러면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보세요. 사무엘하 7장 2절을 보면,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행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은요 원래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했죠. 그죠? 여러분 기억나요? 누구를 통해서 출애굽했어? 물론 하나님을 통해서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 뒤에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빨리 가나안 땅에 가는 게 아니야. 거기서 뭘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궤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언약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을 상징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상징해.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갈 때든지 이 언약궤를 앞세워서 행진했는데, 이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상징이었어요. 실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렇게 수십 년을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은 한 곳에 머무르지 않았거든요. 계속 옮겨 다녔어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보관하기 위해서 텐트를 만들었습니다. 텐트를 바깥에 둘 수 없으니까 텐트를 만들었어.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시켜 주셨죠. 하게 해 주셨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동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집을 짓고 살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주신 땅에서 집을 짓고 사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궤는 텐트에 있었던 거야. 텐트. 사람들이 참 무심하지, 그지?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셨으면 하나님보다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부터, 자기 행복부터 이렇게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달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했는데 다윗은 달랐어. 어떤 생각을 했어?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저 초라한 텐트에 머무시네. 때가 어느 때인데 벌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가 수백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언약궤는 텐트에 있는 거예요. 다윗은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나는 백향목궁에, 백향목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아주 크고 두꺼운,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에 엄청 좋은 소나무 같은 걸로 지은 궁궐이야. 얼마나 좋겠어. 지금 지은 신축 아파트보다 더 좋은 집에서 다윗은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디 있어? 무슨 캠핑하는 것도 아니고 텐트에 있어. 텐트에.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만들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 말고 너의 아들을 통해서 그 집을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다윗을 좋아하시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데 다윗은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어요. 이상하지 않아?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어드리겠다는데 얼마나 명분도 좋고 그거 반대할 사람이 있겠어? 그지? 왕이 하겠다는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란 정말 복을 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다윗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집을 받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다윗은요 너무나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고 싶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이 될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셨던 거야.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야? 사울은 자기 멋대로 해버려. 뭐든지 자기 멋대로 했어. 그렇지만 다윗은 어땠어? 하나님이 하라시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했어요. 이게 바로 다윗이 복을 받은 비결이었다.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성전을 짓도록 허락해 주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의 무엇을 받으셨을까? 마음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받으면 게임이 끝나는 거야. 우리를 막을 자가 없어. 막을 자가 없어.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받으시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다윗에게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그게 오늘 본문 말씀. 드디어. 근데 결론이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사사시대처럼 살지 않을게. 더 이상 사사시대처럼 새로운 지도자를 일으키지 않을게. 이제 지도자는 누구다? 너다. 그리고 너의 후손들이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얼마나 큰 축복이야. 그러니까 다윗의 존귀함이 땅에 내려오는 거야, 내려오지 않는 거야? 내려오지 않아. 목사님이 정말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님이 열면 뭐 할 자가 없고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어떻게 할 자가 없어? 열 자가 없어. 하나님이 이제 다윗을 높여주겠다니까, 그러면 다윗이 내려와, 내려오지 않아? 내려오지 않아. 다윗은 존귀한 사람이 되었어. 자기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높여주셔서 존귀하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는 이상 이제 내려오지 않는 거지. 또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와, 엄청난 축복이지. 걱정거리 사라지게 해줄게, 이 얘기거든요. 또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하니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이 다시 뭐라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게, 이렇게 약속하셨어. 또 내 수환이 차서 너가 죽을 때까지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하나님이 너의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이 세운 이 이스라엘이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거하는 거죠. 영원히 존재하는. 여러분 조선 왕조 500년, 고려 왕조 500년, 결국에는 흥망성쇠가 다 있기 마련이거든요. 이 나라라는 게. 기껏해야 조선도 아무리 잘 살아도 500년밖에 못 가. 그런데 다윗의 나라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겠다고? 영원히 서게 해주겠대.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 그런 나라는 이 세상에 없는데, 그런 나라는 이 세상에 없어. 알렉산더가 세운 헬라라는 제국도 알렉산더가 죽자마자 네 군데로 쪼개졌습니다. 이게 역사거든요. 징기스칸이 세웠던 원나라도 결국에는 망했어요. 어디 갔습니까? 그 나라. 로마가 세웠던 그 광대했던 나라 어디 갔습니까? 지금 하나도 존재하는 나라가 없어. 근데 다윗의 나라는 하나님이 영원히 존재하게 해주겠대. 그런데 진짜 실제로 그게 이루어졌어.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와,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야.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예수님은 누구냐면 다윗의 후손이야. 하나님이 이 예수님께 뭘 줬어? 천국의 모든 권세를 줬어. 하나님 나라를 아예 통째로 줘버렸어. 하나님이. 예수님이 영원히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다윗의 나라가 영원히 존재하는 거죠. 엄청난 축복이야. 다윗이 하나님께 뭘 드렸더니? 마음을 드렸더니.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다는 것이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의 결과를 낳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얼만큼 마음을 드립니까?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로 보면 이 영적인 예배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트 오브 워십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하트가 뭐야? 하트가 뭐야? 심장이잖아. 심장. 여러분, 심장만 하나님께 딱 드릴 수 있어? 그러면 이 심장을 드린다는 게 뭐야? 내 자신을, 내 몸을 하나님께 다 드린다는 거지. 다윗의 마음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분명 부족한 게 많았어요. 다윗은 심지어 살인도 했어. 사람도 죽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몹쓸 짓을 많이 했어. 그런데 물론 그것이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오늘 정말 결과적으로만 얘기합시다. 다윗이 하나님께 자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뭘 주셨어? 하나님 자신을 주신 거야. 하나님을 주셨어. 하나님이 다윗이 자기를 다 드리니까 하나님 또한 다윗에게 뭘 줬어? 자신을 줬어. 자신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복을 받는 비결은 여러분들이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 여러분들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개척해 나가고 어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비결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주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요한이는 하나님 앞에 요한이를 얼마나 드렸어? 이 다윗의 복을 너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재영아, 너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다윗의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 모르겠어? 지금까지 설교했는데? 지금까지 얘기했잖아. 예은아, 하나님으로부터 다윗의 복을 받으려면 너는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나를 드리는 거야, 나를. 마음만 드릴 수 있어? 사실 없어. 전부를 드리는 거야. 마음을 드렸다는 거.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보면 복을 받기 위해서 자기를 드린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복을 받으려고 자기를 드린 거는 마음을 다 드렸다고 생각할 수 없어. 복을 받으려고. 그냥 단지 다윗은 하나님이 좋았던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라 그 하나님 자체가 좋았기 때문에 자기를 드린 거거든.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는 회개하는 사람이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내 죄가 생각이 나야 되는 거야. 사실은 하나님이 너무 좋아. 하나님이 너무 깨끗한 분이야. 그러니까 내가 그분과 가까이 가니까 내 죄가 싹 드러나. 그게 너무 참을 수 없이 부끄럽고, 그것이 너무나 참을 수 없이 비참하고, 그것이 너무나 참을 수 없이 참담해서 저절로 회개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기 때문에 회개해야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때문에 내가 마음을 드려야지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좋아서 자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도 없는 복을 주셨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결단했으면 좋겠어. 도전받았으면 좋겠어. 얼마나 하나님을 이 다윗이 사랑했길래,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을 열망했길래,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을 사모했길래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다윗이 쓰는 시편 중에 이런 시편이 있어. 하나님, 내 왕국에서의 첫날보다 하나님의 전에서의 하루가 난 더 좋습니다. 하나님, 그 어떤 산의 진미를 먹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이 난 너무나 좋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얘기했어. 그래서 다윗은 복을 받았습니다. 재현아, 너가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일단은 우리 너무 심오하게 생각하지 말고, 너는 얼만큼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있어? 윤담아, 하나님께 얼마나 너의 마음을 드리고 있어? 혼내려는 건 아닌데 갑자기 이렇게 숙연해지지? 다혜야, 너는 하나님께 얼마나 너의 마음을 드리고 있어? 자, 따라해보자.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다윗처럼,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려서 다윗이 받았던 복을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우리 모든 선연부 친구들이 되기를,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도전을 받아야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번 일주일 동안 어떤 설교를 들었다로 끝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 피곤한가 봐 우리 친구들. 그래, 얼른 끝내주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을까요? 그리고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했을까요? 참 부끄럽기 그지없는 저희들입니다. 이 말씀으로 도전받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드려서
또한 하나님의 전부를 받는 귀하고 귀한 축복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감사하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 모든 것 주심을 내 삶의 풍성함과 나의 마음의 만족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려요. 기쁨에 감사드려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복,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죄인인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온전히 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축복과 은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니, 이 자격 없는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여 작은 예물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으니 주여 부끄럽지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자격 없는 저희들이 받은 은혜가 전파되게 하시고, 이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귀하고 복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받을 만합니까? 우리가 축복받을 만합니까? 우리가 용서받을 만합니까? 그렇지 않은 죄인들을 사랑해 주신 그 은혜 영원히 잊지 않고, 우리도 오늘 말씀의 다윗처럼 하나님께 전부를 드려 하나님을 소유하는 귀하고 복된 백성들 한 분 한 분,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이 말씀으로 도전받고 나도 다윗처럼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소년부 친구들과 우리 교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오늘 공과 후에 찬양 배우는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적극적으로. 아니요, 우리 친구들은 보니까 특징이 뭐냐면 하기 전에는 하다가 또 막상 또 하면 또 필 받아가지고 하니까 제가 믿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식으로 오늘 아이스크림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와, 어떤 아이스크림일까? 그리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광고인데요. 우리 신재훈 선생님이라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국방의 의무로 지금 군대에 가 있는데 까까머리 와 있습니다. 예, 제가 머리를 한번 깎아주고 싶을 정도로 많이 예, 목사님도 군대에서 깍새였거든. 저 바리깡을 좀 쓸 줄 압니다. 아무튼 그래요. 오늘 우리 재훈 쌤이 그냥 와도 은혜인데 군대에서, 여러분 군대에 PX라는 게 있어요. 슈퍼마켓이거든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을 생각해서, 이건 정말 진짜 복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식을 사오셨대요. 박수! 박수! 예, 우리 종준 쌤 나오셔서 공과한 후에 찬양 열심히 배워야 아마 주실 것 같아. 자, 아니야, 그래도 주실 거야. 안 그래도. 자, 나와서 2부 순서 하겠습니다. 너무 좋지. 선생님 나오니까 너무 좋지. 뭐야, 왜 반응이 왜 이래?